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19일 화요일 사귐의 교회 아침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정 댓글을 통하여 아침 말씀을 들으며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며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의 세 번째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른바 탕자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 중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재산 중 일부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런 둘째 아들의 요청은 당시의 관습으로 볼 때 아주 무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요청대로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재산을 받은 아들은 먼 나라로 가서 방탕한 삶을 살며 재산을 허비하였습니다. 결국 재산을 모두 잃고 궁핍하여 줄이게 되어 돼지를 치며 돼지의 음식인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지요. 이 아들은 아버지께 죄를 지었음을 깨닫고 차라리 아버지의 집에 있는 품꾼의 하나처럼 살기를 희망하며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의 집에 도착하려면 아직 한참을 더 가야 하는 그때 아버지를 만납니다. 집에서 멀리까지 나와 아들이 오기를 날마다 기다린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와 입을 맞추며 환대합니다. 자신의 지난 시간에 지은 죄를 아버지께 고백할 때 아버지는 아들에게 새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우며 새 신을 신기고 이 아들이 여전히 내 아들임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잡으며 잔치를 합니다.
기쁨의 잔치가 있을 때 밭에 있던 첫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고는 집을 나간 동생이 돌아왔고 아버지가 그 동생을 위해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인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첫째 아들은 분노합니다. 자신이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겨 일을 했어도 염소 새끼라도 주어 잔치하게 한 일이 없었는데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는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다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돌아온 둘째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와 첫째 아들의 태도가 전혀 다른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 영혼을 향해 긍휼한 마음을 품으신 하나님의 마음과 그렇지 않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아버지는 타국에 있던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며 측은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서 측은히 여긴다는 말은 긍휼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먼저 유산을 달라는 것, 그것이 당시의 사회에서 결코 허용될 수 없는 말인 것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떠난 둘째 아들을 향해 아버지는 섭섭하고 원망스럽고 분노의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을 향해 긍휼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으로부터 거리가 먼 데까지 나와 기다린 것이고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어도 아버지는 매일마다 기다린 것이지요.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돌아와 잔치를 벌일 때 섭섭해하는 첫째 아들을 향하여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입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와 우리의 부족함을 보시지 않고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날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고 죄송해서 염치가 없어서 돌아가지 못하겠노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고 부끄러운 지난날의 모습을 생각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닌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안에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멀리 떠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한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도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긍휼한 마음을 품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돌아갈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생각하기보다 그것을 뛰어넘어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오늘 하루 만남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